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새 사람에 있습니다. 옛 사람, 육신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듭난 영, 새 사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임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교회입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관심인 새 사람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 때마다 분별함을 가지기 위해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에 축복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형상을 따라 새롭게 새 사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화상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높고 더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또 변화되었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말한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시간과 장소와 인종과 나라와 또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믿는 새 사람들, 교회된 새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친할 수 있는 것은요,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건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친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하면서 중앙아시아, 러시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요, 말도 안 통해요. 한 주간 있으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분들을 섬길 때 정말 우리는 하나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 즉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세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군포시 당정동 한세대학교 본관에 있는 이 건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 땅에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있는 세워진 많은 교회들과 하나의 교회이고, 또 이 땅에 영과 생명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과 하나인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교회임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새 사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주님은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신부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가 나오게 됩니다. 아담의 뼈와 살만이 하와, 즉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다른 곳에서 하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신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아담 안에 있는 뼈와 살로 말미암아 신부가 조성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육신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부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만이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고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로 조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도 내 육신의 장점을 가지고, 내 육신에 그래도 자랑할 것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것은 신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조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교회를 부를 때마다, 교회를 찬송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교회를 꿈꾸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무방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운데 절대로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절대로 육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되는 교회 가운데 얼마나 세상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보면,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선교사님이시고요, 평생을 또 선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사셨고, 영과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은혜를 항상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른 교회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혹시 철학 박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철학과를 나오고 좀 그렇게 전공을 해야 말도 잘하고 좀 지식도 있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이 되나 봐요.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 무방비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 믿는 자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속는 것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 세상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끌어들여 가지고 와서 다수결을 하자고 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중심으로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러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절대로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 가운데 절대로 육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자아와 혈기와 싸우는 육체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무너뜨림 역시도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 영혼 가운데 새 사람에게 항상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이십니다. 다툼과 나눠짐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용서이십니다. 또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빛이 되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시고 오직 순종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고 교회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새 사람,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교회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증거되는 교회와 천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통과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죄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어봤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는 다 처리받았고 나는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죄는 처리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육체는 여전히 여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육체는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셨는데 왜 내 육체는 거기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육체가 처리되고 죽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 죄는 처리되었지만 육신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악하고 거스르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죄가 만연합니까? 이제 웬만한 죄는요, 죄 같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 그런 죄가 심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은요, 정말 죄로 가득할 것이고 악함으로 가득할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과 육신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소망은 오직 교회요, 내 영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이 거역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돌이켜서 영의 순복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의 장로는 지금은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자를 보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발견할 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안다면 어디에 가든지 그 모임과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그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 갔는데, 사업장에 갔는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권위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도저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보고 대신에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권위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절대 본인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위치에 정확히 있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자유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 수도 있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말과 내 모든 행동과 내 삶이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였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사도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옷을 만들 때 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사람의 치수를 잘 댄 다음에 본이라는 것을 잘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본대로 정확하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옷들이, 어떤 물건들이 착착착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알잖아요. 높은 직위에 올랐다 하면 그 위정자들이, 그 장관들이, 그 대통령이 또 그 사장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겸손의 자리이고 가장 낮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겸손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어떻게 몸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교회의 몸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겸손과 순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신데 몸이 교만하다면 그것은 다른 생명을 가진 것이죠.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은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가장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교회 가운데 재직들, 기관장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러한 분들은 최고로 또 겸손한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높아질수록 교만하지만 우리 교회는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순종은 직분자들만, 사명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일하게 순종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거듭난 영 안에 바로 주 예수께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위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의 권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서로에게 겸손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고 봉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내 육체와 혈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교회입니다. 세상은 거역으로 가득하지만 또 교회는 순종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들을 얼마나 쉽게 봅니까? 얼마나 쉽게 욕합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 못한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지만 내가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권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또 권위자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복음 전하는 나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학교에서 얼마나 교권이 추락했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학교에서는요 배울 게 없어요. 권위가 서지 않는다면 거기 학교에 유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군대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있었던 군대만 해도 위계 질서가 분명했습니다. 고참에게 말 한마디 못했어요. 고참에게 같이 하는 것 역시도 항상 눈치가 보이고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쫄병도 고참도 없어요. 고참이 눈치를 봐요. 쫄병한테 신고당할까봐 눈치를 봅니다. 휴대폰을 다 써요. 밥은 여기보다 더 잘 먹어요. 군대를 보면서 물론 좋아지고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모든 면에서 권위가 없어지는 것인지, 거역으로 가득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뭔가 바뀌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거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모든 육체가 제거되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모든 죄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또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다른 가르침과 거짓의 가르침들이 제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의 건축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의 건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몸으로 건축의 수고를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먼저 나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나 물질 없으니까 물질 주세요. 우리 자식 어디 가도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러한 세상과 육신의 것들을 구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건축과 영광스러운 교회의 건축을 꿈꾸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세교회의 놀라운 사명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내가 동역하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내가 전도의 선교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또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도 우리 한세교회와 같은 영과 생명으로 충만한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교회됨을 보시고 그래 내가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또 한세교회에 건축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32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성전된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교회의 건축을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소망의 기쁨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거처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관점, 육체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수고스럽게 애쓰면서 희생하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거처,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원히 내가 이곳에서 쉬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여기에 거주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처소되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축복된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 가운데 풍족히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된 우리 가운데 교회를 건축을 꿈꾸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이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그 신앙의 실제를 알게 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육체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왜 피곤하다고 왜 시험에 듭니까? 육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 나와서 시험에 듭니까? 세상의 것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된 생활이요, 기뻐하는 생활이요, 찬양하는 생활이요, 예배가 나의 최고의 기쁨과 누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처소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고 다스리고 초월하고 정복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반석 위의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간 거예요. 그 곳이 어떤 곳이냐면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하나로 이루어진 돌산입니다. 돌로 된 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 산 전체가 돌입니다. 근데 그 돌 아래, 그 산 안에는 온갖 우상들이 다 있어요. 신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들을 뭐 큰 것도, 집처럼 큰 신전도 있고, 아니면 뭐 손바닥 몇 개 합쳐놓은 것처럼 작은 신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수천만 가지의 그런 우상들을 거기다 쌓아놓고 그 돌산에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본다면, 그래, 그냥 건축할 때 그 건물의 터만큼 시멘트 붓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잖아. 아마 그런 시멘트 바닥 같은 거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그 말씀하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신 그곳에 보면 그것은 큰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산 아래 많은 만신전의 우상들이 있는데, 죄들이 가득한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대답, 정말 믿음의 고백의 정수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 자리 가운데, 그 산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 그 돌산을 명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당신 대적의 세상 주관자들과 사망 권세자, 이 악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알고 교회됨을 기뻐하며 교회 건축을 이루어 나아갈 때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은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방해하고 틈타고 속이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멸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교회된 우리 한세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됨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이 나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생명의 축복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석 위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는, 생명이 있는 우리 한세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건축을 누리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실제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 예수의 생명으로 주 예수를 부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육신과 세상에 연연하면서 그 차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으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